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0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신약 성경이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재림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피해야 할 두 가지가 뭔가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재림신앙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감사를 습관화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실천해 보셨겠죠?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이 한 주간 동안 감사에 힘쓰면서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지 말라고 강조한 이 두 가지를 좀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부모님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에게요, 뭔가를 이렇게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왜, 어떨 때 그러시죠? 유익할 때, 그렇죠?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해라, 골고루 먹어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것들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요, 부모님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인터넷을 좀 그만해라, 편식을 하지 마라, 친구들과 싸우지 마라, 이런 것들이 이제 예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금지를 지금 명령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교훈은 여러분 그냥 쉽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을요, 우리가 힘써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때보다 이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십시오. 잘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바울 사도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 사도는 예언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아멘. 자, 여러분 말씀 보셨죠? 바울 사도는요, 먼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언은 원어적으로 보면 대신해서 말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예언자를 지칭하는 히브리어 나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선지자들이나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받은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는 했죠. 그런 의미에서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나 또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 니느웨의 멸망이 임박했음을 전한 것들이 바로 예언자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라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하는 예언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또 예언하는 사람까지도 제재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언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언을 멸시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성령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도요,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몇몇 이단에서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도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단들은 이런 믿음으로 교주 개인의 주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라고 주장하죠. 그리고 이런 이단뿐만 아니라 일부 선교단체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사도 운동을 지지하는 일부 선교단체는 예배 중에 각 성도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생각과 또 사사로운 감정이
이들이 전한 예언에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버금가는 권위를 갖게 되었죠. 한마디로 성경에서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한 그대로 이 예언을 인정했기 때문에 진리인 그 성경 말씀이 이 뒤죽박죽이 되고 또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는 지금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수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니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오늘날에도 예언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사람을 통한 예언이 계속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언은요, 성경이 기록되면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 그 66권 안에 하나님의 뜻인 구원의 진리가 필요 충분하게 계시되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모든 면의 충족성을 지니고 또 성경에 추가적으로 덧붙여야 할 예언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온전하게 다 계시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잠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아멘. 지금 뭐라고 하시죠? 이것들 곧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네,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수많은 재앙들을 그에게 더한다고 합니다. 정말 무시무시하죠? 성경 요한계시록의 열관 그 많은 재앙들을 다 받게 된다니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시무시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지금 방금 읽은 그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신구약 성경 66권의 기록이 완성되면서 이제 더 이상은 예언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오늘날 이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군가 새로운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예언인 성경을 풀어서 전할 때 그것을 무시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면 늘 받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성경을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대언하는 그 사람이 두려움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그런 문제이죠. 요즘 같으면 이런 거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 대선 후보나 또 정당을 지지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는 목회자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앞서 읽은 그 말씀의 저주가 그 사람에게 더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하는 사람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공동체에 머무르지 말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교회를 찾으십시오. 제가 그대로라고 하니까 이단들처럼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라 담겨진 의미를 제대로 해석해서 시대에 맞게 적용하는 교회를 가셔야 합니다. 자, 제가요,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예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것을 잘 실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죠.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을 잘 실천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 텐데요. 좀 긴데
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엄으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네, 지금 말씀이 좀 길었죠? 여기 말씀을 보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질 때 그것이 그 하나님이 직접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받아들였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감이 안 오시죠?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혹시 여러분 그 사극 좋아하십니까? 저는 사실 사극을 별로 즐겨보는 편이 아닌데 제가 본 몇몇 그 사극 장면 중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귀향을 떠나 있는 그 신하에게 사신들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왕이 내린 사약을 이 사신들이 전달하게 되죠. 그러면 신하는 왕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큰 절을 하고 그리고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이 사신에게 예의를 갖춰서 사약을 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장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근데요, 여러분 이 신하가요 지금 자신에게 해가 되는, 아니 어쩌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이 최악의 해를 끼치는 그 왕에게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록 자기의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왕의 결정에 순종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바로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당장은 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로 앞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예의를 다하는 그런 자세, 바로 이 자세가 설교자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닐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이 정말 순종하는 자세로, 예의를 다 갖추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내가 손해를 입을지라도 순종하고 보이지 않아도 예의를 갖추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요,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그런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신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형통케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 가운데서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말씀이 역사한다는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순종하는 그런 자세, 오직 경외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크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 제가 드렸는데 이 명령 외에도요, 바울 사도는 또 하나의 금지 명령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자, 성령을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바울 사도는 지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소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성령을 지금 불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성령이 뜨거운 불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불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의 내면에 죄악을 불태우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도록 뜨거운 마음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성령의 활동을 억누르고 억제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 이것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우리 욕심대로 막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성령이 억제되는 일이 같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그런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뒤에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육체의 소욕은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말씀을 보니 육체의 소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육체의 소욕은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욕심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이런 욕심과는 다른 소원을 갖고 계셔서 이것이 서로 대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욕심, 육체의 욕심과 어떤 성령의 갈망함이 서로 첨예하게 이게 대립되기 때문에 서로 타협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따라 자꾸 살아가면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소멸시키는 게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 그럼 우리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소멸하시는 것일까요? 바울사도는 그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서 이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볼까요? 말씀이 좀 긴데 이 부분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지금 바울 사도는 이 말씀에서 그 육체를 통한 그 욕심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또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계속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면 그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잠시 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한번 살펴볼까요? 바울 사도는 먼저 욕심으로 인해서 짓는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이 나왔는데 이 음행은 결혼을 떠나서 불법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고 또 더러운 것은 그 도덕적이지 않은 욕구들을 마음속에 다붙고 있는 것을 말하고 또 호색은 성적인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변태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모두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성적인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을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두 번째는 다신 숭배의 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뭐 이것저것 다 그냥 닥치는 대로 섬기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다신 숭배의 예로 우상 숭배와 주술을 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동시에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주술은 다른 신의 힘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 타로점 보고 토정비결 보고 운세 보고 부적 붙이고 굿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때로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분들도요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목사님 모셔다 기도받고 신방 예배 드리고 거액의 헌금 드리고 뭐 이런 형태의 신앙이요 여러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태는 기독교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사실 내용적으로는 이게 우상 숭배와 주술인 셈이죠. 한마디로 여러분 다신 숭배의 죄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의 힘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술 취함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방탕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방탕은 원어적으로는 그 헬라의 술의 신 바카스가 생각나네요. 그렇죠? 바쿠스를 기리기 위해서 이 만찬 후에 횃불을 들고 노래하고 행진하는
어떤 떠들썩한 야간 행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이런 거예요. 밤늦게까지 술에 취해서 행해지는 어떤 무절제하고 또는 퇴폐적인 어떤 세상의 술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술 취함은 이게 이성이 마비될 정도로 이게 많이 마시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함은 술에 취해서 직면하기 두려운 어떤 현실을 잊으려고 하거나 때로 이성을 잃어서 감정적이고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술로 인한 죄는 자기의 감각적인 어떤 기쁨, 또 현실 도피를 위해서 술의 힘을 의지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이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에서 짓게 되는 여러 가지 죄 또는 공동체에서 지을 수 있는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 그 관계에서 지을 수 있는 죄를 8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원수 맺는 것, 분쟁, 또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를 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시기는 뭐냐면 나보다 좀 더 나은 것, 어떤 그런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시기라고 합니다. 또 투기는 남이 가진 것을 자기도 갖고 싶어서 탐내는 것이고요. 또 원수 맺는 것은 자기와 충돌된 어떤 상대방을 용납하지 못하거나 용서하지 않는 것이고, 또 분쟁은 이렇게 원수 맺는 것에서 생겨나는 다툼이고, 분냄은 내 생각이 옳다 생각할 때 반대하는 상대에게 분노하는 감정이고, 또 당짓는 것은 말 그대로 이 파당을 만들어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과 자기 생각을 나누고 세력을 만드는 것이고, 분열함은 그 세력을 등에 업거나 아니면 홀로라도 이 교회 공동체의 가르침에서 떠나는 것이고, 이단은 자기 생각을 성경의 가르침보다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8가지 태도는 자기뿐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 악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육체의 욕심은 성적인 어떤 방종, 또 다신 숭배하는 것, 또 술 취하는 것, 인간관계에서 짓게 되는 여러 가지 죄, 이런 4개의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요, 이 모든 것들의 그 공통된 전제를 곰곰이 살펴보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나 또 나와 함께하는 가족 또는 이웃을 배려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이렇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욕심을 이루어서 스스로 만족하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끄는 이 성령의 소망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지 말라고 강조했던 이 2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 그 예언을 멸시했던 분들이 있으시면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늘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태도를 갖겠다고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또 성령을 소멸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행해왔던 어떤 성적인 방종이나 우상 숭배나 술을 가까이 하는 것이나 인간관계에서 짓는 여러 가지 이런 죄들에서 한번 떠나보겠다고 이렇게 결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마다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체험하리라 믿습니다.